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고된 왕들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왕들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서 있게 될 천사들 간의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을 해 주었지요.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땅의 왕들 간에 있게 될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을 해 줍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여기 나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해줬는가 하면 내가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고 헬라 군주와도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 군주, 헬라 군주는 바사 편을 드는 천사, 헬라 편을 드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군주, 바사를 지키는 그 천사와 내가 싸울 것이고, 그리고 또 헬라 군주와도 싸우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하는 말은 헬라 군주가 싸우려고 달려들 것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들 간의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제 인간 왕들 간에 있을 그 전쟁에 대해서 또 말을 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 내용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남방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고, 북방은 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시리아를 아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아람, 시리아, 결국 같은 나라입니다.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본문이 정말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마치 어떤 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 정도로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과거의 어떤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본문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거든요.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난 일을 보고 기록한 것이지 미리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 오늘 이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해준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2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 또는 진리의 책,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러한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 책인데, 여기에는 세상 나라들의 운명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왜 미래를 모르겠습니까? 미래를 다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언이에요.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직도 한참 먼 뒤 미래의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그 전에 왜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움하는 이야기라고 했죠. 남방왕은 어디라 그랬어요? 남방은 어디? 애굽, 그렇죠.
남방은 애굽, 북방은 시리아. 예, 시리아예요. 이스라엘을 딱 놓고 이스라엘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요, 이집트가 있고,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오늘날에도 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방과 남방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인데, 왜 이 두 나라 간의 전쟁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그 이유는 이 두 나라 사이에 어느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경에 이렇게 된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두 나라가 남북으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기 전까지 애굽 아니면 시리아에게 늘 짓밟히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이제 이 나라들 간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시리아의 왕들 중에서 북방 왕들, 시리아의 왕들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 11장 20절 이하에 나와요. 오늘은 우리가 19절까지 볼 것이고, 그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시리아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똑같은 일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새 왕은 고레스 왕 다음으로 일어날 새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 기록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10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다니엘이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 기록된 이 환상을 언제 보았어요? 고레스 왕 3년에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레스 왕 그 다음으로 일어날 새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 왕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 왕 뒤에 일어날 첫 번째 왕은 캄비세스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고레스 왕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왕은 수도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잠깐 통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왕은 다리오 1세 히스타스페스라는 왕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보니까 그 역사가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름이 안 나왔지만 어쨌든 고레스 다음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이 고레스 다음에 새 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네 번째 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이 네 번째 왕은 아주 심히 부유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단히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네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근데 이 왕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네 번째 왕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세상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크세르크세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예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여기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부자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쨌든 심히 부유할 것이다. 그리고 강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 또는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왕이 헬라를 칠 것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와 여러 차례 이제 전쟁을 한 것이 역사적으로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보면은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 왕이 마치 바사의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2절 보시면 2절 끝에 보시면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리고 그냥 이어서 말하기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래서 바사의 어떤 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왕은 헬라의 왕을 말합니다. 헬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이 왕이 바사 왕이 아니라 헬라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헬라에서 일어난 이 능력 있는 왕이 누굴까요? 누구 같습니까? 그리스 제국의 첫 번째 왕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사람이죠? 들어본 사람이죠? 이 사람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해서 큰 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32세에 그만 죽고 말죠. 20대에 이 사람이 그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정복을 하다가 결국은 32세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은 이유는 알코올 합병증과 말라리아 때문에 그렇게 빨리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이 본문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그의 나라가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32세에 죽고 난 뒤에 그리스 제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알렉산더의 부하, 신하, 장군 4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4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천하 사방에 나눴다는 이 말은 하늘의 4방향으로 나뉘었다. 즉 그의 나라가 4조각으로 나뉘었다 하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8장 8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보겠습니다. 숫 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 숫염소는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뿔, 큰 뿔이 꺾였던 그 자리에서 현저한 뿔 4개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뿔넷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제국을 넷으로 나눠서 나눠 가진 그의 네 장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 22절 또 보겠습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다시 21절 다시.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 그리스라는 말이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첫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그 그리스 제국이 결국은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신하 장군들에 의해서 네 조각으로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장군들이 그 나라들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네 장군의 이름이 뭔가 하면 셀루쿠스, 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넷으로 나눠 가진 알렉산더의 신하 장군들입니다. 셀루쿠스, 톨레미라고 하기도 하고 프톨레미라고 하기도 합니다. 톨레미 또는 프톨레미. 그 다음에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 네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한 부분씩 맡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사람 다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두 사람은 아셔야 되는데 셀루쿠스와 톨레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셀루쿠스, 톨레미. 셀루쿠스라는 사람은 시리아 지방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시리아. 셀루쿠스는 시리아. 다 시옷으로 시작했어요. 셀루쿠스는 시리아 지역을 맡은 왕이 되었고 톨레미라는 사람은 이집트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시리아. 그래서 내가 이 두 사람을 기억해 놓으라는 거예요. 시리아를 맡아서 통치한 왕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셀루쿠스. 그 다음에 이집트를 맡아서 왕이 된 사람은 톨레미.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절 이하에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하는 내용이 쭉 나오지요. 그래서 이 남방이 결국은 남방은 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는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방은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는 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자, 같이 한번 읽죠. 5절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여기 남방의 왕들은 그랬는데 이 복수형이 아니고 이걸 단수형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남방의 왕은 한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남방의 왕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톨레미 1세를 말합니다. 이제 1세, 2세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톨레미 1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떠지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여기 말하는 이제 그 군주들 중에 하나, 이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더의 네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루쿠스를 말하는 거예요. 셀루쿠스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셀루쿠스가 어디 지방을 다스렸다 그랬죠? 시리아. 근데 이 네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영토가 제일 넓었느냐? 시리아 쪽을 맡아서 통치했던 이 셀루쿠스의 그 나라가 땅이 제일 컸습니다. 시리아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라크, 오늘날의 이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 지역까지 이 셀루쿠스가 통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영토를 가진 그 나라의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남방의 왕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톨레미 1세. 그 다음에 그 군주들 중 하나는 알렉산더의 네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요? 셀루쿠스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도 이제 또 뭐 남방왕이 나오고 또 북방왕이 또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남방왕은 애굽의 톨레미 2세입니다. 톨레미 1세 다음 왕 톨레미 2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방왕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도 셀루쿠스 왕조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화친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친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애굽의 톨레미 2세가 자기 딸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에게 줌으로 이제 이렇게 그 평화조약 비슷한 것을 맺습니다. 그런데 톨레미 2세의 딸 이름이 뭔가 하면 베레니스예요. 베레니스가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안티오쿠스 2세의 전 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2세 자신도 자기의 전 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남쪽과 북쪽, 애굽과 시리아가 좀 이렇게 잘 지내보려고 맨날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평화롭게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공주가 시리아로 시집을 가더니 그 전 왕비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누락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톨레미 2세 다음으로 이집트 왕이 된 사람은 톨레미 3세입니다. 톨레미 3세는 조금 전에 말했던 베레니스 공주, 그 공주의 남자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니스가 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시리아를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복수도 하고 이제 시리아의 귀한 보물들을 애굽으로 이제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 방금 읽은 내용의 그 뜻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간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자, 이번에는 북방왕 시리아 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가지요. 그런데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북방왕은 셀루쿠스 2세입니다. 베레니스를 죽인 그 여자의 아들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기억 잘 못할 거예요. 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어느 나라? 시리아. 남쪽은 애굽.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북쪽의 그 북쪽 시리아의 왕의 첫 번째 왕 이름은 셀루쿠스. 남쪽의 애굽의 왕은 톨레미.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진짜 내용을 그래도 한번 계속 훑어는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여기 나오는 그의 아들들은 셀루쿠스 2세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은 셀루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남방왕을 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공격했다가 공격당했다가 막 그런 이야기 지금 되는 것이, 그리고 어떤 한 왕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지금 계속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11절부터 13절 말씀도 저도 읽고 참 공부도 많이 했는데도 이게 지금 막 읽으면 정신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11절부터 13절 말씀은 남방왕은 애굽의 톨레미 4세를 말하는 거고 북방왕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어느 왕이 이겼습니까? 남방왕이 이겼습니다. 북방왕이 크게 패한 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원전 217년에 라피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볼 때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장차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다시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남방왕은 톨레미 5세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이제 같이 남방왕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 백성은 어느 나라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극렬 분자들, 이스라엘이 늘 이제 애굽한테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북방 시리아 왕이 애굽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극렬 분자들이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독립을 한번 해보려고 애굽의 압박으로부터 한번 일어서 보려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거죠. 15절 16절 또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북방왕이 남방 즉 애굽을 치는데 남방왕은 그를 당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방왕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이 남방의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성읍은 기원전 203년에 안티오쿠스가 점령한 시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화로운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런 건 쉬운 거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방왕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인데 안티오쿠스 3세는 기원전 197년에 이스라엘을 자기 손아귀에 넣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북방왕과 남방왕이 화친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7절을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표준 세번역이 이제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을 애굽의 톨레미 5세에게
이제 준 그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기원전 19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 왜 자기 딸을 톨레미 5세에게 주었는가 하면 자기 딸을 스파이처럼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딸을 안티오쿠스가 이제 그 톨레미에게 주면서 이제 그쪽의 정보도 빼오고 이제 이러면서 남방왕을 애굽왕을 이제 망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뜻대로 왜 안 됐는가 하면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이 애굽의 톨레미 5세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는 자기 아버지보다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자기 남편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정보를 안 주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아주 어리석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먹히지 않았다 그 말이죠. 18절 19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안티오쿠스 3세가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나아가서는 그리스 지역까지 점령하려고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점령을 그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한 장군은 로마 장군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루시어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라는 로마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그 안티오쿠스 3세가 가졌던 그 야욕을 꺾어버리죠. 그래서 이 장군이 소아시아의 마그네시아라는 곳에서 안티오쿠스 3세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19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다 대충 들었어요. 이 내용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 예언인데 기가 막히게 자세하지 않습니까? 진짜 자세하죠. 여기 수많은 왕들이 지금 지나갔어요. 저도 막 공부하면서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수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제 지나간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기가 막히게 맞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을 누군가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진리의 글, 진리의 책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의 운명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시리아와 애굽 간의 결국 전쟁 이야기였는데,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전쟁 이야기, 애굽 왕과 시리아의 왕의 전쟁 이야기였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이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다 그랬죠? 이 두 나라 사이에 어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딱 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애굽에게 시달리고 어떤 데는 시리아에게 시달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시달리느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때부터는 또 이제 로마한테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의 그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 우상도 세우고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그 본문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이 배경 이야기를 쭉 해 놓은 것이죠.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은 대단히 놀라운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야 여러분 어떻게 이 미래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은 결국 또 어떻게 끝날 것인가,
모든 것이 우리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 책이 이 성경입니다. 놀라운 책이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놀라운 책이 이 세상에 성경 말고 어떤 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더 많이 읽으시고 잘 공부해서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세상이 종말이 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강효민 목사님의 다니엘서 강해 설교집 장래일은 이러합니다를 구입하기 원하는 분은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